거듭나야 될 것을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여정을 보게 되지만 성령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같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위대한 출애굽 역사,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서로 광야 시기에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신 자들에게 주의 율례와 법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 세미나 교재가 제가 목회 11년 만에 폐잔병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14년 동안 첫사랑 회복이란 주제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구속사의 원리를 풀어서 14년 동안 11과정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내용은 1과정이에요. 그래서 1과정이 3권으로 되어 있죠. 제가 한 주간 세미나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쭉 할 때 그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지금 전국으로 순회를 하면서 각 교회에서 7주씩 매주 월요일마다 기초적인 이 과정으로 첫사랑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군포에 있는 회복교회에서 지금 월요일날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화수목은 일부 집회도 나가고 또 저희 센터에서 목요일날 세미나가 있고 또 첫째 주 제가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화수목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누구를 닮도록 자라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 닮아야죠. 그런데 제가 목회 11년을 하고 났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았더라는 거죠. 또 나를 따르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 11년 만에 하나님 나만 가짜입니까?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네요. 양이 있나 보세요. 다 염소죠. 이랬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아서 철저하게 모든 자들이 허물을 보고 있는 사단의 속은 그 영적 상황을 저는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도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래요. 그럼 누가 볼까요? 누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요? 아니더라는 거죠. 저도 성경을 모르고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제 신앙은 어려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다녔어요. 성령 체험이 없는 신앙이었어요. 그렇지만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그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았고 내 죄만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가도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다 뭐다 무슨 날이다 이러면 나 이러고 있다가 세상에서 이러고 살고 있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 허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허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절대 목사님들 허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비록 다니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어려서 깨달은 그 말씀으로 나를 보는 이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죄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천사로만 보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전하고 이러면서 제 눈은 점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여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보여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 11년 만에 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세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 인격이 다르잖아요. 행실이 다르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안 바꿔지는 거예요.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목회 11년 만에 하나님께 선언했어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라면 안 하겠습니다. 내 청춘이 아깝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고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백이 제가 1,000원짜리 하나 안 가지고 이 기도산에 올라왔으니까 1,000원짜리 한 장 안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저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은, 그리고 통치를 받고 종노릇하고 있는 그 내 눈의 영적 상황 하나를 선악과의 원리로 보게 하시고, 내 죄를 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나니까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에 나오는 모든 죄인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때부터 시험이 올 때마다 내가 죽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11시 예배, 내일 11시 예배 제 강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 교재대로는 해드릴 수가 없고, 핵심 원리를, 제가 부속의 원리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 내용을, 책 내용을 좀 보시고 유튜브에 또 핸드폰 CTS에서 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이 첫사랑 회복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눈이 떠지고 생활 속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직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나에게 정죄의 돌을 들고 분노의 칼을 들고 있는 그런 맹인들, 자기도 모르고 주도 모르는 그런 맹인들 앞에 끝없이 엎드리는 삶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생명의 양식을 얻은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제 속사람을 거듭나게 했고, 신부단장시켜서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지는 그 은혜의 경지로 저를 이끌더라는 거죠. 그러기 이전에, 제가 이 말씀의 일gem을 받기 이전에 저는 목회 11년 사역을 하면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헛수고했다는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40일 금식도 3번 했어요. 21일 금식도 17번 이상 했어요. 3일 일주일 열흘 금식은 밥 먹듯이 했어요. 그리고 방에서 잠을 자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시간부터 바위 위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이 부족하니까 저는 강사님을 모셔도 사당동 합동층 나오는 목사님들만 강사님으로 모셨어요. 왜? 제가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저에게 은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은사 사역하는 분들을 모시지 않고 온전히 말씀 사역만 하는 분들을 모셨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의 관계의 문제점을 많은 분들에게 상담을 해도 그 문제에 답이 없었어요. 내 인생의 시련과 풍랑은 끝없이 연속이었어요.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삶은 바꿔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죠? 예?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좀 잡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영육으로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 정말 베드로가 빈 그물을 거둘 때, 아멘.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듯이 부족한 종에게도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2001년도 1월 12일부터 첫사랑 회복이라는 주제로 제가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않은 말씀을, 성경을 열어서 내 죄성을 하나하나 보게 하시는데, 내가 예수 밖에 있고 뭐 다른 말씀을 다 몰라도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라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그 한 구절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내가 예수 밖에 있더라고요. 저는 주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나는 이 땅에 말씀으로 왔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네 안에 없으며 너는 예수 밖에 있다는 거야.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는 내 영적 상황을 하나하나 일깨워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런 나의 신앙이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었더라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행할 능력은 없는데, 그 말씀이 내면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내 안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지식이 되어서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아 밝히 남의 허물을 밝히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얼마나 빨라진 있는지. 할렐루야. 그 영적 상태가 정말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러죠. 얼마나 무거운 짐을 내가 홀로 지고 남편 때문에 목회 못하겠어요. 누구 때문에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나에게 쥐어지는 이 십자가만 버리며 내가 날개를 달고 헐헐 나르면서 복음의 사역을 할 것 같은데, 어쩌면 나에게 연장맷돌 같은 이런 십자가를 나에게 지시고 힘을 쓰고 능을 해도 무엇으로도 안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악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참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처절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저에게도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11년이란 그 몸부림쳤던 그 시간이 저는 철저한 내 일성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내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성령의 힘을 다 소멸하고 내 의에 포로되어서 나는 완전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어진 내 영적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14년이라는 세월을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부인함으로 여러 가지 그 시험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의가 파쇄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는 은혜의 경지로 저를 이끄시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내가 왜 첫사랑 체험을 했을 때 내 영적 상황이 어땠는지, 또 첫사랑 체험을 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영적 상태였는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왜 처음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지, 할렐루야, 바르게 깨닫고 정말 바른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는 이 첫사랑 회복이라는 그 주제로 친히 성령님께서 간섭을 하시면서 성경 구속사의 원리를 일깨우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계속 또 이 강의를 하게 하셨어요. 어떤 모양으로도 정말 이 강의를 계속 하게 하시면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정말 처절하게 때로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그 공고한 상태에서 정말 몸부림을 치는 시간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 목회 현장에 정말 그 맛은 보기 싫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고통이 내 목회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예수 앞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3절을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5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시간이 있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이 영적 상황을 우리가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야곱 그러면 우리는 야곱이 태어날 때 누구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에서의 형의 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영적 상황을 우리가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뱀은 무엇을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영적 상황을 우리가 잘 분별해 봅시다. 왜 태에서부터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까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뱀의 생명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우리는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영적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요, 아담과 하와가 뭐 먹고 쫓겨났다?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대 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동화의 어떤 그런 유래처럼 예수를 안 믿는 어른들은, 지금 아이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알고 계시어요. 그런데 실상 목회자인 저도 성경을 수없이 봐도 선악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나무는 잘하는 것을 성장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내가 성장하여서
나에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간략하게 말하면 사단에게 지배받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아는 일에,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잘할 때, 아멘. 세상 사람은 서로 비판 판단을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허물을 덮으라고 그러고요. 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는 무엇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지 재판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멀리 있는 사람은 어쩌다 나를 힘들게 하니까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가정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으면 누가 제일 목회자를 비판할까요? 사모님들이에요. 그런데 다 성령의 지배를 받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이 나에게 머물렀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냥 목사님 조금만 제스처를 잘못 써도, 설교에 조금만 실수를 해도, 뭔 조금만 허튼 짓을 해도 사모님이 눈에 다다다다다 아주 그냥. 그런데 그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줄 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예리한 심판자가 돼 있는 저. 근데 또 그렇게 남편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지적을 하면 창세기 3장 6절서부터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휴가를 먹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죠? 근데 또 남편 목사님들이 그걸 안 잡숴야 되잖아. 좀 아까 내가 강사님 지금 주남을 제가 못 외웠는데요. 강사님 말씀하시잖아요. 30년 목회하시고 나니까 누구 말을 들으니까 목회가 잘 되더라. 사모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목회가 잘 되더라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성령의 지배받는 영적 상태에 이르신 거예요. 아멘. 아내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는 소리든 사탄이 하는 소리든 때로는 정말 힘들게 하는 어떤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성령이 가라사대 하는 말로 듣고 나를 성찰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사 목사님은 에덴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 경지에 이릅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요, 성경을 봐도 남자가 예수를 낳아요, 여자가 예수를 낳아요? 여자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십니까? 여자예요. 왜 은혜를 주실까요? 낮아지라고, 미랄이 되라고, 썩어지라고. 그런데 너무 많이 사탄에게 속아서 분별력 없이 너무 많은 세월이 그냥 지나갔더라는 거죠. 너무나 아프게 지나갔더라는 거죠. 그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그러면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어느 사이에 잘 안 만나 주세요.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12시간이 단 한 30분 무릎 꿇은 것처럼 주님과의 그 사랑의 속삭임이 지나갔는데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그 황홀함에 빠지면
막 천국문이 열어지고요. 예? 제가 너무너무 황홀한 게요, 제가 그냥 날씬한 아주 몸매에 유리구두를 신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천군 천사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막 그런 그 황홀함 속에서 정말 그 날이 새는지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주님과의 이 깊은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안수를 안 해도요, 속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앞에 오면 그냥 쓰러지고요, 그냥 귀신이 떠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주여만 부르면 다 방언받더라고요. 그리고 주여 부르면 그냥 다 귀신들이 그냥 다 나가. 그래가지고 제 앞에 오는 사람들은요, 다 일회용 봉지를 다 주머니에다 넣고 있어야 됐어요. 언제 그게 터져서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그냥 막 토해내고, 막 어떤 사람 피를 토해내고, 어떤 사람은 막 시커먼 물을 토해내고 이러면서 귀신들의 결박이 풀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저를 잘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는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나랑 데이트만 해주시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한 여자로 태어나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낭군님을 기다리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여자는요 적어도 어떤 남자를 구할까요? 만나길 원할까요? 넓은 바다와 같은, 그죠? 저는 바다를 좋아해요. 막 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마음껏 그 남자의 품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나의 안식처가 있다 없다? 꿈을 깨야죠. 꿈을 깨야죠. 그죠? 그 품이 없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건 그 품인데, 예? 그 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저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요, 내가 마음껏 애교도 부릴 수 있고, 재령도 부릴 수 있고, 투덜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예?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모든 능치 못함,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예수님의 품이 알아지고 느껴지고, 예? 그 주님 황홀함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주님이 능치 못함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의 경제에 이르러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저도 아직 그 첫사랑의 그 경지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얼마나 내 잘못을, 시험만 오면 내 잘못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돼가지고 내 손에 정죄의 돌이 들려지고 분노의 칼이 들려지고 마음에서 씩씩대지는지. 그런데 그러다 보면 주님이 내 모습을 보게 해주셔. 그러면 또 내가 회개해야 돼요. 이런 반복 속에서 참 많은 힘든 시간들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야 겨우 이게 신부단장의 축복이었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찌를 때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찌를 때마다 뭐가 나온다? 예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분, 누가 찔르면 예수가 나와요? 남편이 쿡 찔르면 예수만 나와요? 아니더라고요. 온갖 쓰레기가 다 나와요. 때로는 시기, 질투, 의심, 혈기, 세상에요 모든 쓰레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 걸 봐야 돼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를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먼저 엎드리는 삶. 야곱이 자기를 봤어요. 야복강 은혜에서 내가 야곱이 축복을 구하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러죠. 그때 자기가 야곱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태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 그 이름이 야곱이 된 거예요. 아멘?
결국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죠? 거짓 영의 포로돼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시간은 우리도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영적 상태에서 태어난 그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태어난 인류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시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출애굽을 하여 성령을 받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뭐라고 그래요? 이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요. 너 누워있는 땅,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제가 좀 아까 그랬죠. 그 황홀한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성령님이 내 악의 모양까지 다 보게 하시고 늘 누구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요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의 영이 임해지고 날마다 그 죄를 주님이 다 사하시고 구원의 즐거움, 감격이 내 안에 넘치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던 그 땅. 할렐루야. 근데 이 땅을 본 시간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과 같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시기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야곱도 삼촌 나반집으로 팔려가야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충만함이 또 광야로 나가야 됐듯이 할렐루야.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만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는 뭘 하는 시간이냐? 뭘 하는 시간이죠? 오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봐요. 저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내 사망의 실존을 발견하게 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영적 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사망의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함께 하셨대. 아멘.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셨대.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좁은 길이 어딘지 나를 부인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뭔지 뭐가 뭔지도 몰라. 그저 처음 은혜 받으면 기도만 하면 좋고 불 받으라 하면 좋고 찬양만 하면 좋고 목사님이 안수만 해주면 그걸로 띵호하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다 팽개쳐 놓고 그죠? 그러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충족이 안 되지면 어디로 돌아와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조명해 줘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허락한 자에게 먹여지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인봉해 놓으셨어. 아무리 내가 성경을 봐도 이 말씀이 내면을 치유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총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이 말씀이 다 지식이 되어져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무서워요. 목회자의 허물을 누가 봐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 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기 때문이에요. 아멘. 깨달은 이 말씀으로 남의 허물을 보게 되지고, 깨달아진 이 영감으로 허물을 보는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여정을 보면 수르광야 시기에 원망불평에도 회개할 은혜를 주시고 엘림에 이르는 안식을 주셨어요. 신광야 시기에 또 원망불평, 만나를 먹고 원망불평에도 아멜렉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느비딤의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시내산의 시기에는 그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만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성령 운동만 할 때는 무식했어요. 말씀도 몰라. 그리고 서로의 허물도 보지 않았어. 예? 무지 속에서 그냥 어린 아이처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 교육이다 이러면서 말씀으로 보는 눈들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정죄의 영에 포로되는 자기를 모르는 무지 속에 빠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저기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내 영적 상황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시간이었어요. 저도 그런 내 영적 상태가 또 안 보여. 내가 안 보여요. 그리고 여전히 남의 죄만 보여. 그리고도 씩씩대고 있어요 또. 그런데 성령님이 싹 조명을 해주면 또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내용을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어떤 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내가 누워있는 땅, 그 땅을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주신다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성장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교병을 먹고 성장했는지, 지금 성령 시대는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져서 육신을 쫓는 자가 되었는지.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재판하는 자가 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구나. 나만 죽은 게 아니라 남도 죽이는 자가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지는구나. 아멘.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헤아리죠.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어지죠. 그래서 허물을 덮는 자가 되어지고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시험이 타고 오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해요. 꼭 사탄이 역사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딱 보게 해요. 이 간교한 뱀이 사탄이 아니죠. 사탄이 이 간교한 뱀을 사용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이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간사한 영에 사로잡힌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나다나엘을 보게 되지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 앞에 오는데 예수님의 그를 칭찬해요. 뭐가 없다고?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칭찬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래요. 우리는 어디에서 이 간사한 두 마음의 영적 두 마음을 품은 시간은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내 속사람이 거듭나는 은혜를 입고 신부 단장이 되어져서 이제는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악을 서로로 이기는 은혜가 있어야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먹은 포도주가 떨어진 내 영적 상황을 보는 은혜를 입고 우리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집의 하인들처럼 예수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순종하는 그 하인들이 뭘 가지고 갑니까? 이렇게 물이 가득한 그릇을 가지고 갔어요? 아니에요. 빈 항아리를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 시간은 내가 진정으로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시험이 올 때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죄를, 내 죄를 먼저 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린 삶으로 내 모든 것이 청소되어진 빈 그릇이 되어진 영적 상태. 아멘. 그 상태가 되어서 빈 그릇을 준비하니까 주님이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주관하고 가르치고 남편의 허물을 보고 선악과를 주고 이러는 아내가 아니라, 남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는 이런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를 구원하신 같이 저도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정말 나를 찌르는 자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나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지고 결실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두 마음에서 해방을 받아서 간사함이 없는 자, 오직 진리의 성령의 완전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사람, 그죠?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역사가 보세요, 이루어지기까지 이 간교한 뱀, 이 사탄은 항상 뭘 먹게 해요? 선악과를 먹게 해요.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비판, 판단, 정죄하게 합니다. 또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비관하고요, 영적 자살까지 하게 해요. 육적으로도 자살까지도 하게 해요. 그런데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성령의 지배받아서 상대방을 허물을 보면 그 허물을 덮는 역사, 이웃이 되어지는 역사. 아멘.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진리로 자유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 성령이 보게 하는지 사단이 나를 보게 하는지 우리는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불러요. 부르기 전에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이러죠. 그러면서 내가 먹지 말란 남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러시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누굽니까? 누가 서로의 벗었음을 보게 합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시험이 와요. 성도관계에 시험이 와요. 성령이 보게 합니까? 사탄이 보게 합니까? 이것을 명백히 보는 영적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사단에게 속으면서도 속는 줄도 모르고 옛날에 저처럼 헛소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벗었음을 보게 하는 내 눈의 영적 상황을 보는 이 은혜가 임해야 내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요. 내 안에서 뭐가 움직이는지. 조용해요. 이 간교한 뱀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면 치유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왜? 이 간교한 뱀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속에 것도 잠잠히 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근데 시험이 복이 되는 야고보서 1장의 축복을 받으려면 시험이 올 때에
강교한 뱀의 역사로 사단에게 포로가 돼서 내가 알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 깨달은 모든 말씀이 상대방을 예리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속에 각종 들짐승이 살고 있어요. 그 들짐승들이 내 마음을, 아까 강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심령은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예?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온갖 쓰레기가 내 안에 가득한데, 깨달아진 이 말씀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선악간에 얼마나 사단의 영이 나를 완전히 쪄들도록 나를 지배했는지. 저는 남편하고 다투면 항상 내가 먼저 빌었어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성도가 교회를 다 휘젓고 나가도 저는 항상 제가 먼저 찾아가서 축복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원장님은 사랑의 종이라고 소문났었어요. 근데 실상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인 거예요. 내 의에 포로된 거야. 내 속에서는 이미 그를 십자가에 너가 죄인이라고 못 박아놓고 누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은 먼저 먹은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내 의에 완전 포로가 되어진 그 시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죠.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시는데, 이 강교한 뱀이 관계 속에 시험에 타고며 역사를 할 때마다 누구 죄가 보여야 돼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게 보여야 돼. 내 이 의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상처로 인한 쓴뿌리는 내 인격에 결말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의 인격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죠. 예? 그런데 관계 속에 시험에 타고 올 때 어떤 인격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인격. 금식을 1000번 했으면 뭐하고, 기도를 10,000번 했으면 뭐하고, 성경을 1000독을 했으면 뭐해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시간은 내가 사망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내 내면에서는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의가 나를 지배해서 사로잡아서 나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말더라는 거죠. 얼마나 속았는지, 얼마나 속고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내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내가 거라사, 귀신 들린 자 기억나시죠? 예?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누구도 쇠사슬을 맬 수 있다 없다? 누구도 쇠사슬을 맬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 옷을 입었습니까? 벗었습니까? 옷을 벗은 상태에서 뭐하고 있었더라? 밤낮? 예,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근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주님이 오셨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창세기 3장, 예,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할렐루야. 너를 이끌어서 어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내가 누웠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 11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죽은 자들 사이에서 나 또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맹인이 되어서 내 죄도 보지 못하고 주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서 옳은 행실의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입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밤낮 부르짖고 있었는지.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엎드립니다. 성령의 법으로 주님이 오실 때, 말씀으로 내 영을 일깨워 줄 때,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리면, 따라서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벌벌 떤다. 아멘? 누가 엎드려야?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려야. 저요, 이 더러운 귀신들아 물러가라. 얼마나 소리 지르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밥만 먹으면요 귀신들 다 뽑아내는 일만 했습니다. 예? 사람 속에 귀신이 안 들어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니, 평신도들만 들어있으면 괜찮겠는데 사역자들 속에도 귀신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요, 그 귀신이 말을 해요. 예? 얘가 어때서, 뭐 고집이 세서, 뭐 해서, 내가 음란죄를 져서, 뭐 해서 내가 들어갔어. 근데 내가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니야. 나보고 나가라고 하지 마. 때가 돼야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귀신이 하는 말을 내가 몰랐어요. 그 때가 언젠지를. 예? 무슨 때는 무슨 때냐, 지금 나가라 이러면서요, 그 귀신만 내쫓는 기도를, 귀신만 내쫓으면 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 바꿔지는 줄 알았어. 정말요, 그 귀신을 내쫓다가요 제가 죽을 뻔했어. 탈증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 안 된다? 점점 더 센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귀신 쫓고 막 이런 사역을 하다가 11년을 하고, 예언 사역을 하고 막 하다가 11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예수님을 아무도 안 닮는구나. 지금 제가요,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제가 TV를 봤는데 무당들 그 프로그램을 틀어놨더라고요. 난 그게 있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무당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어머나 어쩌면 옛날에 나하고 똑같냐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걸 보면서 밥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옛날에 내 모습하고 똑같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 속에만 귀신이 있고요, 나는